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을 손에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정한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조항에는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등장합니다. 본문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분실하거나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 배상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배상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타국에 비해 지나친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나 양은 고대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이것을 도둑질하거나 남의 것을 잡아서 팔게 되면 4, 5배의 배상을 해야 합니다. 4배에서 5배의 배상도 상당히 큰 배상의 비율입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의 히타이트 법전은 이런 경우에 30배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 번 잘못하면 집안이 파산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묻고 반드시 배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4, 5배의 배상은 사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2절 이하의 도둑의 예를 들어봅시다. 도둑이 남의 집을 뚫고 들어갑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한국에도 황토로 만든 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뚫고 들어갈 수가 있죠. 가나안에 정착할 이스라엘의 가옥도 흙으로 지어진 집들입니다. 도구로 구멍을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인이 도둑을 발견하고 죽이게 되었습니다. 도둑이 밤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급하게 방어하다가 도둑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반대로 낮의 경우에 주인이 도둑을 발견하고 다른 조치들을 할 수 있었음에도 만약 도둑을 죽이게 되었다면 이 살인에 대하여서 주인에게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다면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배상할 돈이 없다면 자신을 팔아서 종이 되어 도둑질한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혼란하고 가난할수록 절도는 쉽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절도가 어디에서부터 가장 쉽게 일어날까요?
절도는 주로 이웃들 사이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약자에 대한 배려와 도움이 있어야 함에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이웃들이 가난해지고, 이 가난한 이웃들은 절도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도둑이 너의 이웃이 될 수 있다.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도둑의 생명이라도 가능한 보호하기를 원하는 성경의 정신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웃 간에 자주 일어나는 일이 서로의 것을 빌리고 빌려주는 일일 것입니다. 과거에 농번기가 되면 서로의 노동력과 가축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웃이 출타하거나 바쁜 일이 있을 때에 이웃의 물건이나 또 가축을 돌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가축을 몰래 감추거나 숫자를 속일 수도 있겠지요. 또 가축을 치다가 맹수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짐승이 멀리 도망가서 찾지 못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또 비슷하게 생긴 짐승들이니까 서로 자기 것이라고 우기면서 싸움이 날 수도 있습니다. 고대는 현대처럼 정확한 등록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서로 분쟁의 소지가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면 본문 11절은 양심에 대한 관습법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양심을 뜻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을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물건을 맡겼는데 물건은 없어졌고 또 도둑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맡은 사람이 그것을 훔쳤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강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짓말이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때에 그냥 그대로 믿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신앙 양심에 대한 신뢰를 말합니다. 그 사람을 믿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아서 신앙 양심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사람은 실패하고 실수하고 사실 사람의 양심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사람에 대한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선악 간에 판결하실 것이다 라는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피를 묻히는 것보다 정확무오하신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드리는 것이 원수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나서서 심판을 할 경우에 오히려 무죄한 자를 우리가 해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둑을 잡았다고 해도 그 도둑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양심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원수로 갚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것. 이웃에 대하여서 우리가 행해야 할 자세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속기 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그 이웃이 속였다면 그 이웃의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아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 법이 존재하고 또 상벌이 정해져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합니다. 성경 역시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치러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할 사망의 그 죄의 값, 예수님이 갚아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미워하셨습니다. 죄를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는 미워합시다.
타인의 죄도 미워합시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죄는 더 미워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신 생명에 대하여서 우리는 존중하고 사람은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수가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자꾸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미워지고 사람이 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를 잠시 뒤로 하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서로를 향해서 감싸주며 그 따뜻한 사랑의 온기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반드시 부활하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녹여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상 공동체, 성상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고 우리가 다 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미워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역시 죄를 간직하고 죄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죄가 더 커 보이고 남의 실수가 더 커 보였던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자복하며 죄를 회개하며 정말 주님 다시 한번 서로 더 따뜻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를 녹여버릴 수 있는 우리 성상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과 권능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서 더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죄를 향하여 싸우며 대항하며 죄를 이기는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죄의 값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알고 죄를 멀리하는 우리 자신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상교회가 복음의 중요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밴쿠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상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선교 사역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감당케 하시고 세계 원주민 사역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이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인생의 의미를 잘 알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이 캐나다 지역과 또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시며 이들의 사업터와 직장과 이제 가정 가운데 평안함을 도와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믿음의 사랑이 넘치는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며 이들이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서로 함께 존중하며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요셉과 다니엘의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의 능력을 주시고 이들의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더욱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고난의 영소인 것을 알지만 오직 이 고난을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의지하며 고난을 이기며 더욱 든든한 주님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